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방송을 담당하던 주영이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약간 그 영상 다루는 것도 조금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또 다른 주와 좀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뭐 방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양해해 주시고, 혹시 줌이 이상하면 뭐 유튜브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니까 상황에 맞게 잘 가장 환경에 맞는 또 예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앞서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시간 되어지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이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모습이 비록 부족했고 연약했고 혹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사명 주셨음에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각 가정을 재단 삼아 우리의 처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그 처소가, 그 가정이, 그 방이, 그 거실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초성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아가면서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은 너무도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 정말 마르지 않은 샘물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정말 중심을 다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한 시간의 짧은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눌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과 하나님 너무나 냉랭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비비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하니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얼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 가치 오늘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블레셋에서의 그 다윗의 삶, 다윗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들려진 후에 이제 배경이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현장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8장, 29장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 그 전쟁의 실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듯이 이 전쟁 속에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장엄하게 위대하게 싸우다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자결하는, 자살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 왕으로 세워진 자의 그 죽음치고는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끝이 마감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시작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허무한 죽음이었고, 허무한 죽음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의 주제를, 이 사무엘상, 이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왕이냐. 이 왕에 대한 이 주제는 사실은 사사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제이죠.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그 중심 구절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무엘상은 좀 다릅니다. 사사기에서의 그 왕, 참된 왕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무엘상이 말하고 있는 참된 왕이 누구냐? 그 왕은 그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왕이냐라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 우리가 쭉 들어왔지만 그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자의 그 모습부터 등장했어요. 그 참된 왕을 세우는 그 왕을 인정하는 그 도구로, 과정으로 쓰여진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세워진 다음에는 그를 통해 이제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말씀들이 들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에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왕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두 왕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진정한 왕이 되어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참된 왕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중에 후보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거나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으로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분명 왕,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 누가 참된 왕이냐라는 이 주제를 끝맺으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세워졌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그 죽음이 너무도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거나 또는 대단한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사무엘상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내용은 이 앞에서부터, 이전부터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은.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울처럼 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남을 것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왕이냐, 누가 참된 왕이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참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또 닮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듯이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선택받았던 자가 버림받고 있는, 위대하게 세워졌던 자가 허무하게 죽고 있는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생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이 행한 것과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였던 모습들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이죠. 즉 사울의 버림받음의 그 이유, 그 반대를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인데요. 사울의 버림받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버림받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앞에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강의에 들어 나누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했던, 이해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울이 스스로 생각했고 스스로 판단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어진 후에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서 그가 지키려 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의 자리를 사울이 지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일어난 그 전쟁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정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해서 자기가 제사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주신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 앞에서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좋은 것을 남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결국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버림받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꿈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꿈이라는 것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볏짓단의 그 꿈이나 또는 해달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서는 그 감옥에서 꿈을 듣고 갇힌 자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요셉의 삶에 분명 꿈이라는 것은 작용하고 있어요. 무언가 역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조금 요셉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 꿈을 스스로 꾼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꾼 꿈을 그가 막 붙잡고 그 꿈에 매였던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을 스스로 꾸거나 꾸어진 꿈을 막 붙잡고 거기에 메인자가 아니라 그는 꿈을 주신 분을 붙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대단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 꿈을 통해 그가 받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좋은 말로 하면 뭐 일반적인 말로 하면 뭐 바람이나 욕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신앙에서 말하면은 비전이란 말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꿈을 통해 받은 그 어떤 것, 요셉은 그것을 붙잡지 않았고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자, 이게 요셉에 대한 바른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가 그 꿈을 꿈을 붙잡았다, 꿈 속에서 살았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상과 꿈과 그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처럼 너무도 대단하고 멋진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는, 번제는 불로 태워서 다 살래라는 건데, 죽이라는 건데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부활을 소망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말씀들 속에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에서 해석하고 신약에서 저자가 해석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아브라함이 중심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지만, 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조금 다른 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하나님 주신 이삭이 귀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 값진 그런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보다, 자기가 받은 그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어쩌면 구약에 맞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상이 아니라, 그가 은혜로 얻은 그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사울이 이러했던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최고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은 두 번의 그 모습.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앞에서 몇 번 나누었지만은, 여러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게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반복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누가 보아도 이거는 기회다, 하나님이 은혜다, 죽여야 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현상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사울을 죽일 최적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붙잡았다면 죽였을 것인데 다윗은 그 상황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는, 여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자신이 얻은 것, 받은 것,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고집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안에 무언가 지켜야 될 만한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은혜였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받은 것인데 이제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지키고 싶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잡혀있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는, 그래서 은혜를 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버림받음의 이유 또 하나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묻고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물론 그의 삶에도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렇다면 다윗이 이 정도라면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같은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아마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적으로 대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었던, 아니 함께했던 그 다윗을 오히려 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 안에서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의 공동체를 회복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시글락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의 중심 안에 교통이라는 의미를 찾으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교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시글락을 공격하고 시글락을 공격한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서 다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던 가족과 재산을 찾아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시대의 일반적인 규칙과 다른 그런 규례와 균례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간이 무엇이었나요? 지체와 나누는 것이었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왕국을 세우는 근간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시련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됨, 함께함, 공동체성을 세우셨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버리지 않는 삶,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어요. 홀로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혼자 나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주신 지체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의 단점을 품어주고 장점을 찾아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중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더 온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서로 이러한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동역하면서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초대 왕으로서의 그 삶을 충분히 더 아름답게 역사 속에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다 더 건강하고 완전한 그런 왕국으로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왕권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더라도, 옮겨가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람들, 지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울의 버림받은 이유, 신앙의 요소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행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불순종한 여러 사건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가 무녀를 찾아간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모습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중심의 예배를 드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아는 대로 우리는 확신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갖 자신의 생각으로 불순종의 모습을 이끌어냈고, 심지어 자기가 처음에 금지했던 그 무녀와 접촉하는 일마저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받은 대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의 이유는 크고 대단한 엄청난 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보다 내가 아는 기본의 일들을 내가 어겼을 때에, 내가 배움받은,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의 가치들을 피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외면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삶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정말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공동체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 마지막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배우게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우리를 배우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의 모습들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여전히 거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또 낙심될 만한 일들 투성이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한 주가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그 믿음의 한 주,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더 풍성케 하며 그 은혜를 더 온전케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배운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그 신앙의 요소를 실천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정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지체들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해 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또 주신 그 물질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구별되어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였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들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중심을 드린 마음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그 은혜를 풍성히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밖에 없죠. 우리 공동체 저녁 모임과 또 개인적인 또 영성 시간들을 꼭 지켜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저녁 모임 공동체 저녁 모임 시편 17편 찬양 부를 거고요. 또 여호수아서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일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가깝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정말 잘 경계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